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디아스포라에 관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광고했습니다만은 이번 주 내일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금요일까지 포럼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소위 그 디아스포라에 제가 다녀오게 됐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요즘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디아스포라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디아스포라예요. 제가 좀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참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지금 튀르키하고 시리아가. 그래서 그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참 가슴 아픈 거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어떤 그 시리아 남자분이 아이를 하나 안고서는 자기 12명 가족 가운데 다 죽고 요것만 남았다고 막 그러는데 정말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도 뭔가 좀 구호 활동이나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마침 어제 수아가 왔어요. 이제 에즈마의 그 이제 교재를 좀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논문을 스탑하고 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언니랑 같이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그 레바논 쪽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수아가 2년 동안 레바논 사역자로 가 있었잖아요. 레바논이 꼭 인접한 국가인데 거기 IVF에서 도움을 좀 요청이 왔대요. 모금을 해주면 자기네가 직접 가서 전달하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기금들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정확하게 쓰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한번 모금을 해서 시리아, 특별히 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는 지금 반군 지역이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에서 잘 외면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도움도 잘 안 주고 있고 그래서 더 어렵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시리아 쪽으로 그분들이 가져가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금에 동참해 갖고 그걸 직접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수아자매 잠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직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도 할 겸.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 어저께 LAX를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그 네, 제가 그 애니버서리가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2년 동안 한 지가 벌써 9년이 됐네요. 시간 되게 빠르죠. 9년이 됐는데 그 9년 사이 정말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정말 제가 The people I trusted 한국말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정말 많이 믿었던 같은 volunteer 간사님들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지난 9년 동안 레바논이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면 거기는 지금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그 1달러가 1,500리라였는데 지금 20배가 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 imported 뭐 diapers 뭐 베이비 포뮬라 뭐 그런 모든 그러니까 그 직접 그 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프로덕트면은 다 20배를 내고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poverty line 밑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돕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도와달라고 헌금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한테 귀한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안 그래도 지금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그 레바논의 인구에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난민들이 전쟁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더 온 거예요. 알레포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그 난민들이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막 애기 뭐 포뮬라, 뭐 블랭켓, 그러니까 이불, 뭐 음식 그런 걸 달라고 하는데 레바논 분들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살기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보다 더 20배는 힘든 레바논 교인들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조금 이렇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헌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20배라는 거 들으셨죠? 그 코리안 원 1,000원이 거기에는 엄청난 한 10,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ight? Or like 15,000원. 그러니까 정말 작은 액수도 주시면 제가 잘 모아서 거기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 때문에 더 시리아 난민들이 그걸 지진에서 또 못 살게 됐으니까 더 많이 레바논 넘어오는 것 같아요. 레바논 인구만큼 시리아 난민이 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밥 한 그릇도 10,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몇 개쯤 사줄 것 같아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서 헌금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거기다 시리아 난민 이렇게 지진 그 써주시면 그거 다 전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모아가지고 우선 급하다니까 일부 보내드리고 후에 들어오면 또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이 포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아시는데 또 최근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2004년도 베들교에 있을 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란 걸 개최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주요 도시에 있는 관문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70-80명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목회와 교육과 선교 세 가지 주제를 했어요. 이분들이 끝난 다음에 계속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항공료와 호텔비 다 베들교에서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오셔도 다 데려두고 시드니에서 오셔도 다 데려두고 그랬는데 2번은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내년에 뉴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욕 충북교에서 그분이 하시기로 했고 또 박태훈 목사님 우리 지금 여기 오셨지만 그분이 3회째까지 개최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2010년도에 남아공에서 로잔 복음화 대회가 열렸을 때 그동안에 한인교회 모든 목회 또 선교 교육 자료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로잔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대한 자료가 영문으로 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는데 세계교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걸 알겠는데 문헌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학자들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공급해 드려서 그나마 이제 영문 책자가 한인교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세계교회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열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주로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주고 싶어서 어성경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또 에즈마의 사역을 아이들 교육 자료니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성경과 그리고 에즈마의 사역이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에즈마의 사역이요. 지금 그 양동면에 있는 매곡교회라고 있어요. 경기도 양평에. 그 교회에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매가 있었나 싶어요. 그 김신도 목사님이란 분이 2013년에 부임에 가셨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4명이었대. 4명 그 교회. 어떻게 4명이냐? 목사님 집에 2 그리고 어느 교인 가정에 2 그게 4명이었대. 4명이었는데 저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떡하나 그러고 그랬는데 어른들이 전부 60-70대 연령층이 50명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갔냐면 어성경 공부하고 나서 정강되고 나서 한번 어디든지 가겠다 그랬는데 거기 목회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2015년부터 에즈마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만 애들 4명이니까 안 되니까 인근 노회 통합직교회인데 거기 노회 연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는데 결국 노회에서 하게 된 게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이 그걸 너무 아까우니까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거기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가 60명이래. 정원 숫자가 지금 한 학년에 10명씩. 거기다 플랜카드 걸었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캠프한다 이렇게. 성경은 빼고 영어 캠프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43명이 왔대요. 60명 가운데 거의 다 온 거죠,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갖고요. 주일학교가 한창 많이 모일 때는 거의 30명이 모였대요, 그 교회가.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에즈마에서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주일학교가 11명에다가 청소년부가 지금 한 10명인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모인 숫자가 지금 110명이 모인대요, 어른이. 50명이었던 교회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50명 가운데 13년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40명이래요. 그러니까 에즈마 사역이고 뭐고 안 했으면 그냥 10명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애들도 없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텐트에 있는 교회 여기서 열심히 에즈마 사역을 그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처에서 우리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래,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이 에즈마 사역을 소개하고 싶어요. 거기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다녀오는 여러분 좀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가 뭐냐면 한인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어성경과 에즈마 사역을 교회와 선교지에 가서 접목시켜 갖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럼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번에 새로 열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을 결국 저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갔어요. 디아스포라 살았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게 디아스포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거기서 다니엘 같은 경우, 에스더 같은 경우 전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디아스포라 역사예요, 보니까. 그리고 정말 진정한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으로 디아스포라로 오신 거예요. 자진해서. 제가요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막 확 열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야, 내가 디아스포라구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주재원으로 또 유학생으로 뭐 어쨌든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 저는 디아스포라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예요.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분명히 입증해 보여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면 11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나그네가 사실 디아스포라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면 나 정말 이 광야 같은 데서 못 살겠다, 가나안 땅에서.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우르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안 갔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본향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디아스포라예요.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긴 지금 어떻게 온지 아세요? 주재원으로 온 거예요, 지금.
저는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지금 주재원으로 여기 왔다. 난 유학 온 게 아니라 좀 관광을 오랫동안 나왔다. 그냥 공부도 할 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떠나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뜻이 계셔서 주재원으로 파송하셨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확실한 정체성이 생겨요. 예. 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난 돌아간다 이거야. 이 땅은 나는 뭐 나중에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는 땅이다. 왜? 주재원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신분이 이제 디아스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아, 목사님,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여러분 디아스포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영적인 디아스포라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인데 지금 전부 이거는 거의 터키 지방이에요. 여기 나오는 명칭들은. 근데 그쪽에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2절부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란 말이 있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았다. 이것이 소위 예정설입니다. 예정론. 제가 이제 평안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 예정론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팠어요. 나 선택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은 그런 공부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 안 갖지만, 저희 때는 유난히 거기 집착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 선택 못 받았으면 나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막 봉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선택 못 받았어. 그거 꽝이잖아요. 젊었으니까 그런 생각했죠. 어렸으니까. 그럼 막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집착했는데, 그 예정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 예지가 있고 예지 예정이 있어요.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여기 나왔죠. 저게 뭐냐면요, 예정 예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미리 하심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게 예정 예지예요. 근데 예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955년 1월 18일에, 그게 이제 음력인데, 그때 이승군이 태어날 걸 아셨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걔가 태어나서 예수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면 예정 예지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을 걸 모르셨을까?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예정 예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그 주권이 100% 작용한 거고, 예지 예정에는 그래도 얘가 태어나서 예수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뭔가 조금 얘한테도 공로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예정 예지가 장로교고 예지 예정이 감리교예요. 네. 이거 갖고 머리 붙이고 싸울 거 아니에요. 둘 다 예정론을 믿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신학교 가면 이런 거 배워요. 이런 걸 다 배워야,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정론을 말해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는데, 그 미리 아신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1955년 1월 18일 이승군이 태어나서 예수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이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다. 100% 하나님의 그레이스다. 이게 예정 예제예요. 네. 여러분 어느 입장이에요?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근데 이 문제가요, 선택, 이 예정론이 유럽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막스 웨버. 예. 이 막스 베버, 독일식으로는 저게 막스 베버라고 읽어야죠. 막스 베버인데 저 사람이 쓴 책이 저 유명한 책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저 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구체적인 윤리가 뭔지 아세요? 금욕과 청빈 그리고 성실함이에요. 저희 칼빈주의에서 근거한 거예요. 예. 유럽의 신교도들에게는 칼빈주의 사상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칼빈주의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청렴해야 된다, 뭐 말하자면 절제 금욕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했는데 저게 어떻게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냐면요. 유럽에 한때 예정론 문제가 심각했어요. 일반 교인들에게. 나 선택 받았나?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택한 게 뭐냐면 내가 성실히 일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다는 게 뭐예요? 날 선택하셨다는 증거다. 이런 논리에 휩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끌어내려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게 증명되니까. 그런 일반인들 사이에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그 신교도들이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거예요. 예. 저 책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예. 예.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고전에 해당되긴 하지만. 근데 시대마다 이 예정론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저렇게 고민을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찾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 평안교회 청년부 시절에만 해도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성경 가서 보세요. 그것만 가르쳐 줬어도 저렇게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있냐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 제가 성경을 우리 준비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안 해줘갖고 지금 늦게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근데 12절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저같이 딸만 있는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야 너는 영생 없어 왜 넌 딸만 있잖아 그랬는데 그건 농담이고 여기 보면 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영생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의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영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요한일서 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쓴 서신이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제목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평안교회가 안 가르쳐줬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도 이 성경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으려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 저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거 뭐 내가 선택 받았나 못 받았나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보면 되겠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이터널 라이프가 영생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기록될 때일도 이게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제가 보니까 성경의 해석도 점진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200년 전에 깨달았던 성경 수준보다도 오늘 성경 깨닫는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계시에 기록할 때도 점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해석도 점진적으로 해석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디아스포라로서 우리가.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건 뭐냐면 거듭나게 하셨다. 그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물건이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요즘 반지를 끼고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10가지 재앙에 시달려 갖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폐물 막 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빨리빨리 가라. 제발 좀 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러고 은금 폐물 줬다 그랬는데 애굽에서의 은금 폐물은요 100%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이 다 거기 새겨져 있는데 그 모든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동물들이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은금 폐물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갖고 와갖고 나중에 성막을 질 때, 성전 질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다 드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헌금하는데 헌금 여기 통에다가 어떤 사람이 우상을 새긴 그 금반지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왜? 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하나님께 속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은 소속의 문제지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은.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 제가 어저께까지 죄를 졌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구주를 영접했는데 제가 거룩해요? 예스 하나님 대답. 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거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100%짠 변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의 출발선에 선 거예요. 이제 거룩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태는 아직 형편 없어요. 그게 평생에 걸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 과정도 지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거룩하지 못한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그때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고봐 너는 어쩔 수 없어. 넌 포기해 이래요. 근데 절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불뱀에게 물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신 치료 방법이 뭔지 아세요?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불뱀에게 물린 데를 십자로 째가지고 상처를 뭐 독을 다 빨아내고 약을 바르고 그래야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그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전혀 상식 밖의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내가 내 죄악을 보고 내가 또 성화 가정에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슬쩍하고 또 범죄하고 그랬을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노뱀에게 물린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대 낫지 않아요. 낫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네. 믿음을 항상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점점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도 담고 싶습니다. 또 내가 실족했어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면서 주님 제가 내일은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제가 풀어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영어로 Lordship of Christ.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저 말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뭔가 그랬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꼈어요. 정말 깊이 있게 느꼈어요. 네. 아, 내가 종이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우리나라 옛날 종들의 무슨 이름이 있었냐요.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래서 돌쇠 그랬더니 정말 돌쇠가 이름이겠냐 이거죠. 그거는 없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랑 돌쇠야 그래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부려먹으려고.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에 무슨 소유권이 있어. 자기가 소유인데 소유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 그럴 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정말 깊이 있게 느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나.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도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요 받은 충격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좋은 충격이었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또 큐티를 했어요. 큐티의 핵심 뭐예요? 적용이잖아요. 적용, 실천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적용하면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는 종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진지하게 적용을 할 때 내가 종의 신분을 갖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고 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떨 땐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감정. 근데 그때도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내 감정대로 하면 돼.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죽은 놈이 무슨 감정이 있어? 없지. 감정도 내려놔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요. 제가 그거를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이거는 셀프 디시플린이에요.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게 그 훈련 기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인정하고 그 종의 삶을 실천해 본 이 영적인 훈련 기간이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던 기간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또 권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많이 전에 하셨다면 괜찮아요.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어느 시간만큼은 이 영적 훈련으로 스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거예요, 자꾸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을 채워야 돼요. 적어도 6개월 정도 해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6개월.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몸에 배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종이라는 신분이 더 확실해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쯤에서 또 청년부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평안교에서 제가 청년인데 청년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색해요. 친구들도 저를 갑자기 전도사를 불러야 되고.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앞에 그 청년부 실선 앞에다 딱 써서 붙였어요. 뭘 써서 붙였냐면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써서 붙였어요. 제가 저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붓글씨 잘 쓰는 분이 써서 딱 줬어요. 그래서 서열했던 거 딱 붙여놨어요. 그러고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우리 청년들 자,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모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뭔가 주님 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맙시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뭘 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서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 훈련도 굉장히 좋았어요. 공동체 훈련으로.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다고 뭐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공동체 청년부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하더라도 내가 기도 없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응답받고 확신을 얻고 나서 행동하겠다. 선기도 후 행동이죠.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해봤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청년부가 원래 없던 청년부가 제가 청년부 대학부 졸업해서 청년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매들 한 7, 8명 있고 남자는 다 군대 가고 저밖에 없어요. 전 군대 그 신체검사에서 떨어졌거든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SC를 가지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1년쯤 하니까 교회에서 저를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를 임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 내걸고 또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저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쉐어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경험한 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냥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고 아예 뭐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시진 않아요. 다만 쓰시질 못할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6개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영적인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만하시길 원한다. 사람이 살면서요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평강이 없잖아요. 거기. 예. 누가 그걸 원했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 여기 지진하면 좋겠다 그런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지금 재앙이 거기 있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터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이만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 뭐 욕 바가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돕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인터뷰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까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환경의 불평하지. 예. 근데 환경에 평안이 없는 것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게 사실 더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다 평화로워요. 지금 대한민국 평화롭잖아요. 이만하면 뭐 북한에서 가끔 뭐 쏜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잖아요. 이런 평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이 없는 거. 이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안 나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사를 제껴놓고 정말 그래 만사를 제껴놓고 일단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목회에 은사가 있는 사람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그 결과가 있잖아요. 평안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도 뭐 한 7, 8명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00명 정도 모이니까 이게 대단한 부흥이잖아요. 그다음 제가 할렐루야 교회 가서 부목사에다가 임시 당회장까지 하면서 교회가 또 어려운 시절에 잘 지나갔고요. 제가 시카고에 가서는 목회하면서 또 교회 이뤘는데 지금 시카고에서 막 가장 큰 한인교회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런 교회가 됐죠. 베들교회 제가 갔을 때 그 지금 한 거의 실제로 모였던 게 2,600명이 모였다고 최고 많이 모인 숫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다역교회 왔는데 여러분들 모여주셨잖아요. 겉으로 보면 제가 목회 은사 있는 사람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 은사가 없어요. 예. 다만 목회 은혜가 있어요. 목회 은혜가 있어요. 전 진심이에요. 전 목회할 줄 몰라요. 목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제가 박태일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느껴서 매번 설교 때마다 그냥 우는 거. 그분은 진심으로 울어요. 자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우시는데 그게 보기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겸손하고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누구길래?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 없어요, 사실은. 다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잘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똑똑해서 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을 잘 사는 은사는 제가 없어요. 제게 인생의 은혜를 주세요. 인생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